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당하여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설교 영상을 제작하여 띄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시인 임용조 씨가 쓴 12월이라는 시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왔구나 막다른 골목, 피곤한 사나이가 홀로 서 있다. 꽁꽁 얼어붙은 천지엔 하얀 자막처럼 눈이 내리고 허둥지둥 막을 내린 드라마, 올해도 나는 단역이었지. 뼈 빠지게 일하고 세금 잘 내는. 뒤돌아보지 말자. 더러는 있고 더러는 여기까지 함께 온 사랑이며 증오는 이쯤에서 매듭을 짓자.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아온 금년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의 시간을 거의 다 보낸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감회는 어떻습니까? 좀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후회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성 아우구스투스는 티누스는 하나님이여,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금년 한 해를 무사히 살아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세는 언제든지 앞만 향해 달려나가야지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불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뒤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인의 자세는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앞만 향해 달려나가야 하지만 지난 일의 반성을 위해서는 스스로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이때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신앙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헤아리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성도는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를린 케도로스 목사님이 쓰신 찬양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딸이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열심히 치료했고 양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울며 여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라고 남편에게 말하자, 그러니 어쩌겠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러니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라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딸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딸에게 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의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오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섭리가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의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편히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차츰차츰 정상적인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다음날 아침
의사의 전화를 받고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 절망적이었던 딸의 병세가 갑자기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부는 얼싸안고 기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2주 후에 딸은 태어나게 되었고 정상으로 돌아와 얼마 후에는 결혼하여 가족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신앙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뒤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남의 믿음은 과소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은 과대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자세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믿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믿음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종이를 꺼내놓고 스스로의 양심을 판단해 본 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용서받은 자라고 쓰고 믿음이 없으면 정죄받을 자라고 쓰십시오. 이 말을 듣고 집에 들어온 초신자들은 스스로의 믿음을 판단해 본 후 정죄받은 자라고 써보니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자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와서 정죄받은 자라고 써놓으니 믿음이 투철한 부인과 딸이 그것을 보고는 아빠는 절대로 정죄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바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잘 다니게 되었고 믿음의 확신이 생겼을 때 부인과 딸을 불러놓고 용서받은 자라는 내용을 종이에 쓰고는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적어놓는다면 과연 뭐라고 써야 할까요? 과연 나는 용서받은 자인가? 정죄받을 자인가? 과연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살펴주어야 할 영혼은 없는가? 뒤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연말이 될수록 우리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약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연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 즉 거지는 연약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잘 보살피라고 율법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프랑스 라퐁텐 우화에 나오는 당나귀와 개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당나귀와 개가 주인을 따라서 먼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날씨였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주인은 큰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는 당나귀처럼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가 먹을 빵은 바구니에 들어서 당나귀 등에 실려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있던 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당나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보게 당나귀, 등을 조금만 굽혀주게. 자네 등에 먹을 것을 꺼내려고 그러네. 그러자 당나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만큼 풀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나귀는 한참 귀먹은 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충고를 하겠는데 주인님이 잠에서 깰 때까지 좀 기다리게. 주인님이 잠에서 깨면 먹을 것을 줄 것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게라. 이때 숲속을 바라보던 당나귀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숲에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늑대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보게, 큰일 났네. 당나귀가 소리쳤습니다. 큰일은 뭐가 큰일이야? 당나귀와는 달리 개가 태평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늑대가 온단 말이야. 여보게, 제발 한 번만 크게 짖어주게나 하고 당나귀가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주인님이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게나. 그 다음에 도망쳐도 늦지 않을 테니까. 만일 늑대에게 잡히면 뒷발로 걷어차게나. 자넨 쇠 발톱을 새로 갈았겠다. 뭐가 겁나는가? 그놈의 턱을 부숴버리게나. 내 말을 믿고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란 말이야 하고 연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늑대는 당나귀의 목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한 대로 당하고 심는 대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요, 나아가서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 심판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의인들에게 자신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언제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했냐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타셨는데 짐을 버스에 올려놓고 주머니를 뒤지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분에게 기사 양반 미안한데 돈이 없구려. 주머니에 돈을 넣고 온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 같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버스기사는 차를 출발시키지 않고서 화를 내면서 돈도 없는데 버스는 왜 타요? 어서 내리세요! 라고 찬바람이 불도록 냉정하고 무뚝뚝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안에서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었고 마침 출근길인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손님 중에는 운전기사처럼 화를 내며 그냥 출발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할머니더러 내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기사분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한 고등학생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요금함에 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이걸로 할머니 차비하시고 또 이렇게 돈 없는 분 타시면은 아까처럼 화내지 마시고 남은 돈으로 그분들 차비해 주세요. 그 순간 버스 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버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정말 날씨여서 그런지 점점 인심이 삭막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보니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가슴이 훈훈한 학생들이 있으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조금은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사는 은혜, 감사해야 할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 있는가? 우리가 돌봐줘야 할 영혼들의 외침은 없는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믿음의 길에 올바로 서 있는가 돌아보게 해 주시고 내 주변에 보살펴줄 영혼은 없는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금년 남은 기간이 되게 하시고 내후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